우리 주님의 말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함께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30장 31장은 비교적 그 단위가 아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나와 있고 31장은 러무엘 왕이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0장의 말씀인데 아굴의 잠언입니다. 구약의 탈무드를 보면 솔로몬에게는 자그마치 6가지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그 다음에 여디디야, 이거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헬렛, 그 다음에 자카의 아들, 그 다음에 아굴, 그리고 러무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30장에 나타난 아굴이나 31장에 나타난 러무엘이나 둘 다 솔로몬을 지칭한다 이렇게 그런 구약의 전통이 있습니다. 아굴이 솔로몬을 의미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전통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굴의 잠언이 30장에 걸쳐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30장 전체가 아굴의 잠언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9절까지 우리가 끊어서 읽었던 9절까지가 확실히 아굴의 잠언이고 그 다음의 내용들은 또 다른 잠언이다 이렇게 보는데 30장 전체가 아굴의 잠언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굴의 잠언 속에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게 문단 끊어 읽기가 좋게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아굴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짐승이라 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으로 보이지만은 진솔한 고백. 그 고백이 1절부터 4절에 나오고요.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에 언급하고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아굴의 유명한 기도,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1시간 반쯤 이렇게 하면 1절부터 9절까지를 다 이어서 한 번에 쭉 보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4절까지를 다루고 다음 기회에 그 다음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굴이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다른 목회자에게 보여줬더만은
너무 좀 이렇게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본문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나는 짐승이라, 이 아굴이 한 말이고요. 너는 아느냐,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아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아굴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심한 자기 비하와 같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짐승이라 사람의 총명이 내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당당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지식으로 무장이 되었다,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나는 이런 학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평균 이상의 어떤 학습 능력과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세상의 흐름과 볼 때에 아굴의 이런 말은 지나친 자기 비하, 과도한 자기 겸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자기를 포장하기는커녕 자기의 부족함을 나는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음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굴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부정적으로 자기 비하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진실한 신앙 고백의 차원이 들어있는 것인지. 근데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아굴이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가? 아굴이 수준 낮은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굴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은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했겠고, 솔로몬이 아니라 할지라도 잠언 30장을 기록하여 성경에 나올 정도면 아굴이 지식과 지능과 지혜가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굴이 자기를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굴이 말하는 나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다고 할 때 그가 백과사전적인 지식, 세상의 시장에서 배우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 세상에서 완전히 그 사소한 것들도 알고 있는 알쓸 신잡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잡학다식한 그런 지식들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여기 아굴이 깊은 신앙의 차원에서 나는 짐승 정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오늘 오전에도 동정녀 잉태라고 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 신비한 은혜에 대해서 부족한 언어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아굴은 스스로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운행과 섭리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를 아굴은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굴이 4절에서 6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6가지 질문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는데, 이 질문의 끝에 너는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누구겠습니까? 그 이제 아굴의 잠언의 이야기를 듣는 30장 1절에 나타난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 평범하겠고, 그런데 이거를 이디엘이나 우갈이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녀이거나 아니면은 그가 염두에 두는 어떤 젊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젊은이는 자기 잘난 맛에 우쭐하고 세상의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며 자기는 자신의 그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충분히 못하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조금의 지식, 조금의 어떤 그 세상살이 이런 경험 가지고 또 약간의 성공을 경험하면서 나는 문제없다, 나는 세상을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젊은이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너는 잘 살아간다고 하고, 너는 부자라고 하고, 너는 부유하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그런가? 진짜 너는 괜찮고 너는 유능하며 지혜롭고 총명한가? 이것을 아굴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굴의 질문, 나는, 이게 좀 우리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죠. 나는 짐승이라 이러니까 우리가 뭐 짐승까지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참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너는 진짜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느냐라고 이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또 너는 과연 그거를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굴의 정신은 과연 우리가 깊은 신앙의 경지에 나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 그 총명은 그가 공부하고 연마하여 가진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쏟아 넣어 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아서 지혜와 지식이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영적인 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굴의 그 고백, 나는 무지한 게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식과 지혜가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이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인용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께서 내주하고 조명하여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력,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 속에 임재할 때, 마리아도 그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참된 겸손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내가 잘났는데, 남들보다 내가 훌륭한데,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데, 남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데 왜 내가 남들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나의 무지함을 드러내야 되느냐.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무궁무진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것 투성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저희가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런 상태에 이르를까요? 분명한 거죠. 그 마음의 눈이, 그 어떤 영적인 눈이 이 허물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의 눈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세상에 찌든 때와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거, 나의 어떤 수준이라는 거, 이게 교양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오늘 약간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은 아굴과 같은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요, 그가 그 일생에 그의 승승장구하고 그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만히 보면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 지금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주님의 이끌리십니다. 이거를 다윗은 항상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훌륭하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권리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주님이 내게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권리 주장이라는 거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핏 보면 충격적으로 들리는 나는 짐승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앞뒤 문맥과 뒤에 있는 수사적인 질문들을 연결해서 볼 때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지식과 나의 수준을 비추어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거 없는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경험과 총명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의 차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굴은 6가지 중요한 질문을 4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군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이렇게 6가지 내가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느냐를 6가지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대답을 해봐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답을 해보면 여러분 6가지 질문 중에 앞에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엄청 쉽게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질문의 대답은 결국 뭐죠?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냐? 하늘에 올라간다, 승천하신 분이고, 지금 신약으로 보면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 수시로 강림하시고 또 성육신으로 그 절정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임재로 광야의 성소에 또 친히 성육신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거는 구약의 시대에는 우리보다 더 부족하지만 대답은 분명하죠. 하나님 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 그 질문들에서 뒤에 있는 두 개는 그냥 단답식은 될 수 없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세가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설 때에 당신을 어떤 이름으로 소개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근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좀 푸시더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걸 뭔가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훨씬 가깝게 다가오는데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목자다,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자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의 이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된 이름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수사적인 질문은요, 아주 놀랍습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거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훨씬 전이잖아요. 훨씬 전에 아굴은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주 충격적인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신약을 내다보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 우리가 예수님, 그는 구원자,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는 그 이름, 그 다윗의 왕위를 취할 자, 이런 것들로 그 아들의 이름들을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이제 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6가지 앞에 있는 질문들을 쭉 보시면 마지막 2개를 제외하고는요,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그냥 언급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늘,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의 그 세계관을 여기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예레미야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곳 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는가에 대한 이 구절인데, 여기 보면 그 순서가 거의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모아서 그래서 바람을 내신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과 비를 불러오고
땅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운행하는 그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또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대로 아는 것은 거의 어렵죠. 최근에 우리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제주도의 지진 3점 몇 이래 되죠? 4.0인가 이래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높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에서 도망을 나오고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지금 2021년 21세기 최첨단도 제주도 지진 예측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의 수준이라는 것은 후행적으로 나중에 보고 분석을 열심히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물론 좀 더 좋아가지고 조금 예측도 하겠지만은, 지금 그 과학이라는 것은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류의 과학적 지식은 더 늘어나겠죠. 좀 더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후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들을 다 담아내려고 하면은 너무나 멀었다. 너무나 이제 요원한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과학이 그 끝까지 갈 수 있겠는지, 저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거기에 향해서는 가겠지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그렇다, 많은 분석을 하고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미리부터 정확하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너무나 서투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이 본문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아굴의 6가지 연속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그 모든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천지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생각을 해본 아굴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나는 짐승 수준이 밖에 안 된다, 내가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굴은 그런 겸손한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학식이 넘치는 사람이고, 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살면 자기 지식의 한계에 매여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이 있는데, 내가 배운 율법이 있는데, 내가 배운 기준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대 비교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시시하게 여기고,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더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고 좀 까불면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 지식병에 걸려서 패가망신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보여주시며, 주님이 그 계시의 정신을 밝히 보여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항복했지 않습니까?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묵묵히 그 길을 가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 뭐가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달라진 거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 바울이 이제까지 잡았던 그 지식이라는 것들의 그 정말로 한계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지혜를 제대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게 어떤 겁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솔직한 제 신념입니다. 주님 아는 거는 이제 됐고요, 다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그거를 보아왔습니다. 바울과 다르죠. 바울은요, 주님 아는 거 그거 평생 알기 원했어요. 그거가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는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 발견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그분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폭을 내가 아는 것, 그게 내 일생의 과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내가 알 만큼 아는데 왜 계속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라고 항의하는 듯한 우리의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정말로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바울의 소원은 바뀌었죠. 나는 일평생 달려가며 주님 앞에 발견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결단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굴이 나는 짐승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일순간 충격으로 들리지만은 사실 이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진실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운행과 그 자연계 운행과 우리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아굴은 젊은이들에게, 교만하게 나는 괜찮다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아굴은 질문합니다. 너는 아느냐? 너는 대답해봐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굴의 자기 고백과 아굴의 수사학적인 질문,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짜 지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밝혀진 그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얻은 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분 앞에 우리는 일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그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화되심의 의미를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교만하다면,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랑하고 까불고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더 잘났다라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오늘 아굴이 던진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더 많이 알기 원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일평생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가고 또 이 주일 저녁에 정말로 다른 데 관심을 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아굴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늘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